얼마 전 제가 참 좋아하는 동료 목사님과 차를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조 목사, 목회가 행복한가? 그래서 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다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조 목사, 목회가 행복한가? 그래서 제가 왜요? 예수님 흉내 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빙긋이 웃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조 목사, 목회가 행복한가?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의 대답은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전혀 행복하지 않네. 너무 괴롭네. 과연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겠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조 목사 교회 성도들은 조 목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조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는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참 동안 행복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한 것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일까? 만일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렇다면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느끼는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당신이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지 않을까? 그런데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헌신과 수고와 찬양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말하지만, 실상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바라보며 그들의 행복,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를 배우고 따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말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피아냥거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점차 지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왜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언젠가 그런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빙긋이 웃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주일날 교회 가서 사역하고 제 자취방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친구 전도사들도 다 이제 옵니다. 그러면 와서 툭 앉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주일날 고생 많이 했네.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는 거죠. 왜 사역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지 못하고 죽일날이 된 것일까요? 왜 힘이 든 것일까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헬라 철학 능통한 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제로 그는 행복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만일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행복한 사람이었다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고 헬라 철학자들과 끊임없이 대립해야 하는 등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두 잃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전혀 부럽거나 또는 다시 찾고 싶거나 다시 생각나거나 후회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 안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 불행한 삶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거꾸로 더 행복을 노래하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이전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을,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로 부름받아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쓴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안부 인사에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자신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사도로 부름받아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가장 첫 마디에 쓴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너희들도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교회 이름에도 은혜, 평강 참 많이 쓰고요. 어느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교회도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은혜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은혜는 단순히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의 의미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은혜에는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신세를 지는 것이나 단순한 혜택을 입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간 되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게 베풀어준 신세와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신세나 혜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은혜의 시작은 일방적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은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수고와 노력과 관계없이 거저 주신, 그래서 단순한 혜택의 차원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혜택을 얻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평가되었던 나에게 벗어나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매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별반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줄이 애만 넷밖에 없는
참 가난한 사람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이는 들어서 무릎은 쑤시고 어깨는 아프고 힘은 약하고 가진 것도 별반 없고 그게 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중산층이라 여길지 모르나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루저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인류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요. 좋은 직장을 갖지도 못했고요. 근사한 집을 갖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통장에 어마어마한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별반 볼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난 너밖에 없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눈길을 떼지 못하는 사람,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가,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강은 단순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나 다툼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한쪽이 힘이 많이 세서 힘 약한 사람을 꽉 찍어 누르면서 입 다물고 있어. 그럼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평화롭지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거짓 평화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평화롭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쪽의 힘으로 꽉 누르고 있거든요. 조용해. 쳐들어오면 니네 죽어. 조용해. 그래서 평화죠. 그렇게 거짓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문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듯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평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적인 문제와 갈등, 불안함과 두려움을 모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는 상태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갈등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평강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다른 것입니다. 비록 많은 문제와 갈등,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며 동행하심으로 든든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평강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큰 강아지가, 개가 왕 하고 짖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에 줄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덜습니다. 어린 시절 큰 강아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놓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나를 지켜줄 그분이 있기에 든든한 것입니다. 그 평강이 기독교의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나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항상 내 편이 되시고 가장 든든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든든한 것, 그것이 곧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모두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나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월 13일은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도 편안한 마음 갖지 못하고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력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지금 힘들지, 놀고 싶지, 텔레비전 보고 싶지, 근데 조금만 참아라. 그래야 된다. 너 지금 조금 희생하고 조금 참아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간다. 그래야 너 성공한다. 그래야 너 잘 살게 된다. 그래야 너 행복하다. 나중에 행복을 위해 지금은 조금 희생해라.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행복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감내하거나 희생하거나 또는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와 평강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들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이 듭니다.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목사님 저에게만 자꾸 그걸 시키십니까?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움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이전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고생과 수고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것에 실패한 채 신앙의 흉내를 내려고 하니 너무 어렵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질문을 가지고 제게 물었습니다. 남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 나에게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하냐? 그런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행복해 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찜찜하고, 아니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기에도 왠지 껄쩍지근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못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야 할 짐이나 일이 아니라 감사요, 기쁨이요, 축복의 통로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함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이미 걷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8절에 의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아니라 각처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났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까?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3절 말씀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찬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강으로 그들의 심령이 꽉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환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았고, 환난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그들은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제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거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채워진 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고백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그 말뿐인 고백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하는 것이 모두 다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성도들 밥 준비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우리 차원양 회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1시간 일찍 나와 연습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가슴이 막 설렙니까? 그 일을 할 때마다 행복감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거꾸로 토요일만 되면 음에 이번 주 나 식상 3번이네. 어이구 지겨워. 아이고 힘들어. 내년에는 절대로 교사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나 내년에는 절대로 찬양대 안 할 것이요. 아침 일찍 나가는 거 그 괜히 힘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짐이 되지 않습니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 힘이 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는 우리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바자회는 우리에게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짐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졌다면, 그렇다면 과연 바자회가 우리에게 짐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이겠습니까? 귀찮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고 기쁨이고 또 다른 행복을 만나는 장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저는 어제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논산 연무대에 가서요, 훈련병들 세례, 진중 세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그 행사를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해서요, 김 장로님 저보고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예 그렇게 대답은 해놓고, 토요일날 거기까지 갔다 오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갔다 올까, 사실 그랬거든요. 부담스러웠어요. 토요일날 거기 갔다 와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복잡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런데 가서 세례 주고요, 세례 받은 훈련병들은 탁 안고 축복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감사하다고 고개 숙이고요, 그것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인 줄 모르고 나는 또 부담으로 느꼈고 짐으로 느꼈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가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따위에 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담대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서광주 교회를 가면 거기에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모여 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교회 목사 아니어도 좋고요, 많은 일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